지금 한국 교회를 이야기할 때 큰 침체기 또는 큰 위기에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보릿고개가 이제 넘어가고 조금 살만하니까 삶의 중심이 교회가 아니고 이제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이런 현상들이 있고, 제가 늘 말씀드렸던 대로 주 5일 근무 시작되면 아마 굉장히 타격이 올 거다. 그거는 이미 유럽에서도 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예측이 가능했었고요. 우리가 이제 엎친 데 덮친다는 말이 있죠. 오늘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한 3년으로 인해서 교회가 큰 이제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모든 이제 전체 기독교 통계를 내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한 30%가 사라졌다. 이게 뭐 설문조사에서 이미 나온 거거든요.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교회들이 참 힘들어지겠다 하는 생각은 이미 갖고 있게 됐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한국교회 강단에서 어느 순간인가 복음이 사라졌고, 예배 시간 짧아졌고, 예배 횟수도 줄어들었고, 지금 금요일 기도회, 새벽 기도 않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오후 예배도 이제 드리지 않는 교회들이 많아졌고, 이거는 교회들이 교회의 기능을 망각하고 있는 지금 이런 현상들이 지금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더라도 직분자들 가운데서도 이 주일의 기쁨을 전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야기는 자기 기분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래서 참 심각하다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물론 거기에는 전적으로 제 책임이죠. 그거는 누구를 탓하기 전에 제 잘못이죠. 제가 잘못 가르쳤고 잘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 참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고 가야 될지, 참 이게 어떤 방법을 해야 되는지 저한테 지금 주어진 이제 숙제입니다. 여기 2022년 중직자 출석부가 있습니다. 모든 예배, 여기 장로님, 안수 입사님, 권사님들, 모든 특별 새벽기도까지 모든 예배 여기 다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받아보고 제가 굉장히 충격을 지금 받은 거예요. 물론 평소에 제가 다 느끼고 아는 문제지만 이게 지금 2020년도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전 것도 다 있습니다. 이게 체크를 해서 개별로 통보를 할까? 지금 제가 고민 중에 있어요.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면, 이렇게 신앙생활 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다. 제가 이제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결단을 하지 않으면 이거는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고 중직자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 교회 총회 헌법에 의해서 자진 사임을 하든지 아니면 둘 중에 하나 권고사직을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정말 신앙일까? 그리고 지금 기도도 좀 하잖아요. 미안하지만 녹음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냥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넘어가는 게 아니고 지금 정확하게 지금 체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좀 한 번은 결단을 할 때가 오지 않았나. 여러분, 오늘 2023년도 첫 번째 청지기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무겁게 마음 아프게 지금 시작한 것 같은데, 그냥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가는 것은 다 죽이는 일이야. 그냥 갈 수 있죠. 넘어갈 수 있죠. 뭐 이거 해서 뭐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왜? 신앙은 오늘 말씀대로 말씀처럼 각자 신앙이니까 각자 알아서 하면 돼요. 그런데 저한테는 주어진 사명이죠.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책임져야 되고 그 영혼들을 책임져야 되는 사명이 저한테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갈 수 있죠. 아무 얘기도 않고 갈 수 있죠. 그런데 그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혼을 그냥 죽이는 일이지 살리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주일날 나오든 안 오든 오후 예배 드리든 안 드리든 아무 얘기 않고 가면 저는 방관자에 불과한 거죠. 관리인으로서 자격을 상실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꼭 드려야 될 사람들이 이 자리에 없는 거예요. 또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야, 결석하지 말아라 했는데 결석 안 넣으면 안 듣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열심히 하는 분들은 이 말을 안 들어도 되는데 지금 들어야 될 사람들이 지금 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타까워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한국교회 전체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보더라도 위기인 것만은 틀림이 없거든요.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어나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오늘 교회가 세워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불러주시고 특별히 직분을 맡겨주신 일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요. 그러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내용은 내가 내 신앙도 지키지 못하는데 관리하지 못하는데 거기에 무슨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특별히 이제 일꾼들이 청지기들이 해야 될 일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맡겨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니까 그가 또한 우리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 또 복음 일꾼이라고 표현했는데
골로새서 1장 우리 이제 24절부터 읽었는데 23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25절에서는 교회의 일꾼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느냐면 골로새서 1장 24절 우리가 읽은 대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은 기쁘다. 그리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이러면서 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했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 되었는데 일꾼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한번 결단하고 우리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앞으로 남은 생에 바울과 같이 이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 일꾼들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믿음에 거해야 된다. 우리 읽지를 않았는데 성경을 폈으니까 23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 복음의 일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야 된다. 이 말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할 수 없다 그 말이잖아요.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자기 신앙 하나도 간수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 복음의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겠어요? 가장 중요한 일이 먼저 믿음에 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서 과연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었는데 나는 과연 믿음에 거하고 있는가? 터 위에 굳게 서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있나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면 믿음에 거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형식은 있어요. 형식은. 그 형식이 뭐예요?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데 형식은 애형은 있는데 내용이 없는 거죠. 그럼 지금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다 믿음이 있다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알고 쭉정이는 지금 교회 밖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알고과 쭉정이는 교회 안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밖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분명히 깐부기가 될 수가 있고 쭉정이가 될 수가 있다. 그러면 쭉정이도
바람이 안 불면 이게 알곡인지 쭉정인지 몰라요. 그런데 바람 한번 불어보면 쭉정은 어떻게 돼요?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없어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믿음에 거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큰 믿음 달라고, 반석 같은 믿음 달라고. 그 믿음이 있어야 내가 어떤 경우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키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죠. 이게 이제 복음의 사명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큰 믿음 주세요. 어떤 경우라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그 믿음에 거하고, 그리고 내가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나에게 주어진 이 직분,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 얘기는 억지로 하지 않는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에 거하기 때문에, 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환난과 가운데서도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만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잖아요. 복음의 일꾼이 아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교회의 일꾼이 되었고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오늘 바울과 같이 이 사명을 믿음으로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앞에 지금 믿음에 거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어떤 믿음이냐? 구원의 확신이죠. 누가 전할 수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전할 수가 없죠.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울이 어떻게 그런 사명자가 될 수 있었을까? 성령을 충만히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난 다음에 그 믿음에 거하고 끝까지 주어진 사명을 감당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큰 믿음과 더불어서 성령을 충만히 받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복음이냐? 오늘 답을 가르쳐 주세요. 이걸 오늘 성경에서는 비밀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영원전부터 오랜 세월 동안 감춰졌던 그 비밀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그 비밀이 뭡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답을 줬는데 26절과 27절을 읽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 비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또 이런 고백을 해요. 이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땅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거는 마땅히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긴다. 그러니까 이거는 복음을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을 가져야 된다. 그러려고 하면 내가 먼저 큰 믿음에 거해야 되고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성령을 충만히 받은 자만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내가 성령을 충만히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고 큰 믿음에 거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이거를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느냐고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굳이 이거를 왜 하느냐고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믿음에 거하지 아니하니까 체크해 본 거예요. 중직자들 가운데서도 1년에 몇 번 안 나온 사람이 있어요. 주일 5일은 아예 그냥 전면이고, 몇 분은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분들은 이해가 되지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막연한 신앙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큰 믿음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구원의 확신과 성령을 충만히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사는 그런 역사가 이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고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 교회에서 떠밀어도 오지 말라고 떠밀어도 와야 되는 거죠. 이게 진짜 믿음이죠.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교회 일꾼들은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달게 받아야 된다. 그게 이제 24절인데 우리 24절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다른 게 아니에요.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고난을 달게 받겠다. 그리고 그 고난이 나에게 기쁨이 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이 말은 내가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는 내가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죽도록 뭐 하는 거예요? 충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12 제자들을 중심으로 보면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었고 이제 말씀대로 성령 충만히 받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삶의 방향이 바뀌어졌거든요. 왜 우리를 향해서 성경에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고 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을 충만히 받지 않으면 문제는 어디 생기느냐? 자기 중심이 돼버려요. 그리고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고집을 내세우는 거죠. 왜 그래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항상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중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자기가 중심이 되니까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지식 갖다가 대는 거예요. 그리고 잘했느니 못했느니 판단하는 거죠.
우리 작년에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큰 일을 했죠. 몽골에 세우고 또 우리 일산에 지금 지교회 양쪽 다 뭐 큰 돈 들이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제 제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는지를 이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그리고 우리 뭐 25인승 또 교체도 했고, 우리 지금 화면 이것도 지금 바꾸고, 그래도 꽤 많은 돈이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교회를 세우고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일이에요. 우리 자꾸 생각하고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산 함께하는 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투자한 돈보다는 훨씬 가치가 있는 지하 상가지만 80평이 교회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부채가 좀 있죠. 우리가 안고 하는 일이지만 어찌 보면 거의 돈을 안 들이고 지금 저희들이 지회를 지금 하도록 지금 되어 있어요. 우리 목사님하고 지금 물론 목사님 초대받는 목사님하고 나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되어진 일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도 좀 불평하는 일들이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저 개인 욕심 때문에 하는 일도 아니고, 또 그리고 내가 독단적으로 하는 일도 아니고, 우리 장로님이 또 결정을 한 일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주에 광고를 했지요. 그냥 우리가 무슨 비밀처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주고,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 그렇게 또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왜 목사가 저렇게 독단적으로 하느냐, 그런 말을 또 할 수도 있겠죠. 제가 그렇게 독단적으로 그렇게 한 일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교회라고 하는 곳이 당회가 있고 하면 늘 의논해서 하지 독단적으로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 그것 말고, 그러면 당회에서 결정했으면 또 알려줘야지. 그래, 알려줘서 지금까지 진행해서 왔잖아요. 기도하자고 했고. 그런데 그것마저도 불평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정말 교회를 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는 일이라고 하면,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불평할 수가 없죠.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죠. 바울이 어느 날 이런 억울한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바울을 비하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래?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정신없는 소리지 말어.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제가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까지인데 제가 길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그 얘기예요. 지금 바울을 비난하고 하니까 바울이 그 얘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 예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손에 눌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복음 전하고 하니까 바울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고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그러면서 바울이 그렇게 자신을 감췄던 바울이 쭉 자신에게 있었던 이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면 좀 교회를 위해서 애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를 좀 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죠. 여러분들은 교회 지나다니면서 그냥 다니겠지만 이게 목사는 그게 습관이죠. 차 타고 올라오면서도 저는 간판에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저게 지금 이게 밑으로 되어 있는 게 수시로 저게 떨어졌어요. 근데 결국은 저게 합선이 된가 봐요. 누전이 돼서 저것도 사다리 가져와야 되고 해서 또 그거 고치는데도 50만 원 들어간다고 그러네. 그래도 고쳐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좀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함께 동참하고 사역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애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교회 일꾼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일을 감당해야 되지, 자기 힘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29절인데요. 우리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가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 이 말은 내가 최선을 다했다. 사실 바울은 선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사명을 감당했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 기회가 있는 게 아니죠. 그 기회, 그 때를 놓치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가 반드시 온다. 언제까지 청춘이고 언제까지 건강하다고 장담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바울은 순교할 때까지 오늘 말씀대로 힘을 다해서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요인이 있죠. 오늘 본문에 가르쳐 주셨어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따라서 내가 그 사명을 감당했다, 그 말이거든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도 실패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오히려 방문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 이유가 뭐냐?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고 내 지식을 내세우고 내 경험을 내세우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것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세상 것을 가지고 와서 세상 것을 접목하려고 하니까 안 맞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누가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이고 예수님 중심이고 말씀이 중심이죠.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언제가 제가 말씀드렸어요. 충현교회에서 목회했던 이종현 목사님이 오늘 떠나서 주일 성수하지 않는 사람, 11조 하지 않는 사람, 새벽기도 하지 않는 사람, 성경을 3번 이상 읽지 않은 사람 입 다물어라. 왜 그랬을까요? 우리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어요. 최소한 그래도 믿음은 있어야 하지 않느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거는 싸움을 덤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오늘날 우리도 최소한의 믿음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겉으로 나타나는 그 믿음의 기준이 뭘까요? 우리 중직자들은 주일 성수 해야 됩니다. 짧은 5일 특별 새벽기도 하자고 그러면 좀 나와서 같이 기도해 줘야 되죠. 명성교회 김삼호 목사님이 언젠가 말한 거더라고요. 장로님이 태국으로 출장 갔는데 특별 새벽기도 한다니까 태국에서 비행기 타고 오고 기도 끝나면 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해야 된다고요. 오늘 신앙은 내 힘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내가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다. 잘 보세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에게,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갇혀 있는 거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 말은 네가 이제는 성령을 충만히 받지 않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오늘 내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고요.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제자 훈련으로 유명하시잖아요. 그분이 새벽 기도를 못했어요. 당신의 고백으로는 일주일 하고 죽는 줄 알았대요. 체질적으로 안 맞는 거죠. 근데 그분이 그러면 기도하지 않았느냐? 아침에 일찍 나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체질적으로 안 맞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짧은 5일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내 힘으로는 좀 안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또 성령을 충만히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의 역사를 따라서 나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 각자예요. 각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때 그것이 상급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여러분 금년 한 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직분들이 있는데 그 사명 직분 잘 감당하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